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내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합독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보기에는 너무 귀한 얼굴이십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디든 소개하고 싶은 분입니다. 네. 사람을 소개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그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8번째 전쟁, 다음 세대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은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를 휩쓰는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팬데믹에 집중하느냐고 좀 쉽게 지나간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 동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떼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식량을 거의 다 이렇게 휩쓸어 갔는데요. 그 메뚜기가 대략 잡아서 3억 6천만 마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그 단독으로 있을 때는 단체적인 생활하는 곤충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이제 모여가지고 그 일정 공간 안에 일정 개체수를 넘기 시작하면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식욕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형성이 되어지면 이 식욕이 어마어마한데 이 3억 6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하루에 먹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5만 명의 하루 식량이랍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 그래서 이 메뚜기가 날아다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여치과 이게 메뚜기가 총 전 세계 91종이 있답니다. 91종이 있는데 이 여치가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것도 큰 거는 9cm가 돼요. 근데 이 메뚜기가 진짜 동아프리카를 휩쓸었던 메뚜기, 그러니까 뭐 케냐, 소말리아, 탄자니아 뭐 이런 지역을 완전히 휩쓸었는데 이 메뚜기가 최대 길이가 12cm 정도. 그 참새만한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요. 그리고 이제 날아다니는데 푸드푸드 소리 날 정도로 새가 돼가지고 이 메뚜기가 이게 지나가면서 인도하고 이게 그 브라질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답니다. 이게 이상 기후 현상,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 속에 직면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메뚜기가 지나가면 아프대요. 맞으면, 메뚜기를 맞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농촌에서 메뚜기 잡아갖고 튀겨 먹고 구워 먹던 그 정도의 메뚜기가 아니라
보면 무서울 정도의 2마리만 먹으면 배가 부르는 뭐 이 정도의 사이즈의 메뚜기들이 휩쓸고 갔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앙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의 뉴스가 사실은 2020년도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이 너무 심각한 상태여가지고 이게 그냥 모르는 분들도 많게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런 메뚜기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 전에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재앙은 재앙이 아닐 정도로 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의 그런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자연현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더 심한 메뚜기 떼가 이 애굽 땅을 덮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뚜기의 재앙은 우박 재앙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재앙들은 이게 좀 독립적인데, 이 우박 재앙 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박 재앙 때 믿을 구석이 있으면 망한다 이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메뚜기의 우박의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재앙이 임했을 때 상처를 입었던 그 식물들은 뭐였어요? 삼하고 보리, 그죠? 이거는 상했는데 무는 아직 안 나왔었죠? 밀하고 쌀보리가 안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밀하고 쌀보리를 이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요 애굽을 계속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그 간지 드린 거 보시면 애굽의 신들이 심판받는데 7번째 재앙에도 곡식의 신 오시리스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메뚜기 재앙에도 보면 곡식의 신 오시리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고 그들이 신뢰하는 신이었냐면, 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신은 애굽 이집트 전체의 그 신화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보시면 1시간 동안 제일 많이 신의 이름이 나오는 게 오시리스예요. 이 오시리스를 향한 그 애굽인들의 어떤 특정한 열정, 그리고 그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그 마음은 그 어떤 신보다도 특이했고 탁월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들의 세계관 속에 뿔이 박혀져서 무엇보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더라는 그 사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 시대의 곡식의 신이었던 오시리스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보시면 뭐 농경문화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사실은 이 당시의 농경문화는 굉장히 발달된 최첨단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행했던 게 뭐였냐면 목축업이었어요. 그냥 몰고 다니면서 풀난데 애들 풀 먹이고 또 그 풀이 없어지면 딴 데 다니고, 이런 목축업을 주로 많이 했었고,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된 그 인구의 구성들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그죠?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어요. 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터전을 잡은 이후에 야곱의 70인이 내려올 때 뭐라고 얘기했죠? 형들에게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라. 왜냐? 이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증스럽게 여기는 건 뭐냐면 천하게 여기다, 낮게 여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첨단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나라가 뭐 이번에도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에 더 많은 인력들을 모아야 된다, 뭐 AI에 더 많은 인력들을 키워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면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들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첨단 산업은 바로 농경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많은 애굽인들이 자신들이 철저하게 신뢰하고 이 산업만 무너지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게 뭐냐? 농경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얻어내는 마지막 열매, 결론이 뭐였냐면 곡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은 자신들을 지키는 주신이었고, 그 신만 잘 붙들어서 그 신에게만 축복을 얻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상대였던 거예요. 그것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우박과 불의 재앙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멸하게 하셨고, 아직 남아있는 밀과 보리, 쌀보리는 뭘로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메뚜기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철저하게 신뢰했던 그 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뚜기에 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구체적인 내용들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어지는데, 이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걸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될 거야. 메뚜기 올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바로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처음에 안 듣고 내쫓아요. 그럴 때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지금 정신 차리세요. 우리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고 이제 메뚜기까지 오면 완전히 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왕을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다시 그들을 불러오라고 얘기해서 이 바로가 다시 그들을 불러들여요. 불러들였는데 바로가 이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다시 데려와가지고 8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너네 예배 가는데 누구 할 거니?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지금 이제 한글 성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함께하는 게 왜 그들에게 나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원래는 그 쉽게 번역되어진 표준 세 번역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간지의 뒷면을 보시면 이 번역이 좀 돼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용 아시겠죠?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가 처음에는 타협할 여지와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어요. 근데 너네 누구 할 거니? 그랬더니 다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뭔 소리야. 너네 원래 처음에는 너희 어른들만 간다고 얘기했잖아. 어른들만 가. 그렇게 안 할 거면 내가 절대 포기 안 해. 안 보낸다. 그리고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이 장면인 거예요. 자, 그래 이게 뭐냐면 지금 바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바로는 이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4번의 타협을 합니다. 총 4번의 타협. 그 타협안을 내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11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뭐냐면 애들 다 데려가는데 애들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포기시키고 너희 어른들이나 가서 예배를 해라 라고 말하는 타협안을 바로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자,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 이 8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심판하실 때 바로가 여기 마귀죠. 우리 상징으로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안이 뭐였냐면 그래 예배 드려. 근데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마귀가 허락한 예배가 뭐냐면 주일학교가 없는 아이들이 없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 과정과 결론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과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말씀과 통계를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이 이루어져감, 재앙이 이루어져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말씀하셨어요. 자, 1절과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 속에서 자신들이 보호받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애굽의 신들과 주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심판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그 세계관은 뭐였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게 하기 위함인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루시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나의 표징을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후손들의 귀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자신의 계획과 뜻들을 성취해 가실 때는 이 땅에서는 딱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진짜 참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심판의 목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 심판을 이루시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심판, 즉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과정 속에 이 일들을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봐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바이러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야, 세상이 참 힘들다, 어렵다, 위험하다, 무섭다, 이것만 느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들을 간과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한계 속에 우리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들에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에 있는 후대들에게 이 일을 말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출애굽기의 기록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왜냐? 이것은 반드시 너희의 자녀들에게 들려서 외워지게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신앙의 간증들을 만들어 감으로 말미암아 이 간증이 여러분의 실제적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전달됨을 통하여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를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재앙과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고자 해서 완강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심판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막으세요. 첫째는 뭐냐? 마음을 둔하게 하세요. 두 번째 뭐냐? 귀를 막히게 하시고, 세 번째는 눈이 감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을 듣고서 마음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옳다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뭘로 변하냐면 그 지식이 마음에 감동되었을 때 변해요.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밥을 굶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는 지식을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경험하지 못했지만 알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요,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남자친구가 너무 뚱뚱해서 헤어지자고 해서 이별을 당한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어디로 다가와요?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내가 살을 안 뺐더니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진짜 빼야겠다라고 뭘 내요?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 결정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운동 열심히 하고 살 빼고, 그죠? 자신의 몸을 가꾸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거는 영적 원리에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헌신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거로 고백해야 되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지식으로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이야기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을 다가오지 않아서 마음이 둔해지면요, 그 말씀은 허구에 외치는 소리예요. 남들에게 적용되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작정한 사람의 첫 번째에게 주는 게 뭐냐면 마음에 둔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들려지는데 이게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완강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막히다라는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겁게 하다, 굳어지다, 완고하다, 귀에 막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듣는데 못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들리는데 못 듣는 애들이 있어. 뭐냐면 이 들리는데 귀가 막혀가지고 이게 마음속으로 오지 않고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말 언제 했어? 뭐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들어도 그냥 그게 마음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많이 경험해 보세요. 언제 경험하냐? 수업 시간에. 여러분 시험 볼 때 매일 처음 보는 문제시죠? 그죠? 근데 그게 진짜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귀에 들렸던 문제예요. 사운드로는 분명히 우리 귀 속에 들어오는 소리라고요. 근데 우리의 귀가 막히고 둔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명분을 이야기하시면 하나님 저 그거 들은 적 없는데요? 하나님 저 그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녹음기를 트실 거예요. 네, 녹음기를. 하나님 이게 되게 이게 진지하게 들으셔야 되는 말입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 둔해지고 두 번째 귀가 막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눈이 감기게 하라. 자, 이거 뭐 그냥 우리 실제로 적용한다면 예배 시간에 눈이 감기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뭘 보는데 보는 것을 통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경험하고 같이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감김으로 인해서 되는 게 뭐예요?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일어난 심판이 두 영역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죠. 그죠? 첫째는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안 들리는 자들, 안 보이는 자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반대는 누구였어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귀에 외워서 자녀들에게 전하게 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으로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언제까지 가냐? 죽을 때까지. 이게 뭐냐면 14장은요 홍해 사건이에요. 그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홍해를 뒤따라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가 물에 의해서 완전히 수장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보는 거예요. 그 시체를 보면서 그들이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결정판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을 부여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선택 속에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은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보면서 깨닫고 그것을 들으면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와 고침받는 과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다른 출발점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출발점에서 우리 모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 그 죄에 머무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떤 이들은 그 죄로부터 건진받는 자들이 있게 만드시는데 그 과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로 따지면 현실 속에서는 예배 속에서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나를 돌이켜야겠구나 나를 고쳐야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그 의지적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바꾸어 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화인 겁니다. 성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됨이 있는 거예요. 변화됨. 잘 보세요. 스가랴 7장 9절부터 12절에도 동일한 의미의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 같이 갖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들이 뭐 했어요? 귀를 막고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금강석처럼 만들었대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고 그 마음을 금강석, 제일 센 그 광석이잖아요. 제일 강한 강도의 광석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진노가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한번 볼게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이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 때 이야기를 사무엘상 시대까지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전달되어서 지금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들음과 우리의 봄이 없이는요.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 모든 것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살아있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눈이 떠져서 그 말씀이 보여야 돼요. 보여진 말씀이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막으신 거예요. 눈을 감기게 하신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재앙이에요. 재앙. 이 재앙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성경은 이게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신 것 같이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여호수아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의 대사냐면 라합의 대사예요. 기생 라합이요. 원래는 가나안 땅이 멸망할 때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듣고 자기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고 긍휼을 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라합이 제일 먼저 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면요 사는 백성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에게 회개가 터지면 그간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빛가서공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자의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이분들에게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가서공교회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들의 눈이 떠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버린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심판대에 세울 공의의 심판의 결론으로 맺어질 열매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움이에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식이 그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급한 일이에요. 우리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희망이 뭐예요? 들리면 사는 거예요. 들리면 사는 거예요. 동시에 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동일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무슨 사건이냐? 그가 겸비함이 있게 됩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겸비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낮추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이런 단어예요. 뜻이
자신을 낮추다라는 뜻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쓰였나?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낮추심을 성경은 뭐랑 연결하고 있냐면 광야하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광야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낮추신 이유가 있는데 그 낮추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은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시험을 평가하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자신들이 가르치고 맡은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시험을 보는 당사자가 자기의 실력이 어떤지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시험 출제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궁금한 걸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요. 자기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어떤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통해 통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면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낮춰야지만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 시험의 자격을 통해 내가 어떤 수준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높이시는 게 아니라 낮추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단어로 쓰냐면 잠언 22장 4절 볼게요. 겸손과 이 겸손이 바로 아나란 단어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25편 9절입니다. 온유한 자, 이 온유라는 단어가 바로 아나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즉 겸비함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고 그 경외함을 통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온유한 겸손하고 낮추시는 자를 통하여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진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귀가 막힌 거예요. 바로가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가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눈이 닫힌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유연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교만과 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까지 전달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귀가 막히게 만들고 눈이 감기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말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신뢰를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이제 제가 그 25년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유능한 친구예요. 실력이 있고 정말 유능해요. 근데 이 친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과 기질이 제가 봐도 성공하지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근데 어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 만나는 인맥들을 보면 성공이 그냥 성공의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성공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자기의 기준도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묻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같이 협력하는 일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래 대학 때부터 교육의 뜻을 가지고 교육적인 것들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그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다루면서 책도 많이 썼고요. 유능해요 진짜. 그리고 성실해요. 그러니까 일 중독자 같아요. 맨날 뭐해 그러면 책 쓰고 있어. 뭐해 그러면 일하고 있어. 그게 아주 주된 자기의 그 고백이에요. 고백.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는 일마다 족족 망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족족. 계속 망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계속 못 오냐. 저희 아내랑 그 친구를 놓고 하나 그랬거든요. 돈을 진짜 잘 벌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돈 안 되는 일만 하지? 왜 저렇게 안 되게 하지? 진짜 뭐 그 친구 어느 정도의 강사 수준이냐면
어느 기업 같은 데 갖고 일주일 강의하면 강의비가 1,000만 원씩이에요. 그런 유능한 친구인데 안 되게 하시는 거야. 안 되게. 근데 그 친구가 그 과정을 통해 뭘 고백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는데 이제는 묻는 자로 하나님 자기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걸 시작을 했는데 자기 크게 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데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한 가지 한 가지를 묻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이 고백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묻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인생, 주의 도를 구하는 인생, 그 도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의 간격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볼게요. 비슷한 동의어로 열왕기상 12장 29절에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히브리어 겸비함은 카나라는 단어인데 겸손하다, 낮아지다, 복종하다, 낮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누가 겸비했어요? 아합이에요. 아합. 여러분 아합이 누구냐면 열왕기 상하에서 제일 악한 왕을 꼽아라. 그러면 아합이에요. 열왕기 상하에서 이 열왕기 상하의 전체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요. 아합이 주인공입니다. 왜냐?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 망했고 아합 때문에 전달된 죄가 남유다도 망하게 한 거야. 이게 열왕기 상하의 주제거든요. 아합이 주인공이에요. 악함으로. 악역의 주인공. 근데 이 악역의 주인공이요. 너 죽는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카나, 겸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심판을 유보시키세요. 겸비함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아시겠죠? 겸손함과 낮춤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카나, 겸손하다, 낮아지다, 복종하다 이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이 겸비함이 이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약속을 합니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고칠 거야.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겸비한 백성들이 있으면 이들을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조건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거예요. 내 생각과 견주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백지의 상태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 온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경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못했던 바로는요 죽었어요. 망했다고요. 그걸 보고서도요 바로를 따라간 바로의 신하들이요 같이 망했어요. 같이 죽었다고요.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망한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거를 유지하고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눈이 감겼고 귀가 막혔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눈이 떠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유연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요 죄를 안 짓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종교예요.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요. 근데 그 해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낮은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능성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이 바로가 마귀의 예배를 하나 던져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 애들 놓고 가는 거예요. 애들 놓고. 실제로요 이런 과정이 악한 마귀가 계속 노렸던 이 세대를 공격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성공했던 적도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뭐가 와요?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영적 암흑 시대.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대한 이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맡기셨는데
오늘은 조금 이걸 다른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2장 4절부터 46절부터 47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이고 뭐 제가 아니어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제 안에서 뭔가 팍 하나 깨지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부탁과 항상 연결지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뭐로 하나 간과했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제가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목회자가 아니고 부도사역자가 아니고 부모에게 이 책임을 1차적으로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저 이게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왜 큰 충격이냐면 이 전까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잘해야 돼.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열심히 뛰어야 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 양육받고 성장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에게 뭐라고 이 구절을 통해 말씀하셨냐면 이제 부모된 세대를 제대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만 그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1차적인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제가 오늘 그 설교 말씀 구절 다 맞췄는데 제가 되게 간지에 처음으로 이런 도표 같은 걸 넣어드린 것 같아요. 자, 이거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이게 그 기독교 관련된 기독신문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큰 교회들,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물었던 질문 중에 교회학교의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있나?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55.4%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일학교 교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의 의지, 의도,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 12.5%가 누구예요? 담당 교육자예요. 여기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 교회와 교사들에게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8.9%만 학부모에게 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기독교 인구 1.4%는 이제 뭐 미비한 수준이니까 이 기독교 인구들,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양육과 그들의 성장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과반이 55, 12.5, 18 합치면 어느 정도예요? 이게 30이니까 80% 넘는 85% 넘는 인원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교회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주일학교 위기 해결 방향이 뭐냐 봤더니 41.1%가 교사의 헌신, 그 다음에 담당 교육자의 자질 향상이 12.5%, 담임 목회자의 관심이 25%, 그리고 20%만 부모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80%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주일학교가 위기가 왔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20%만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이 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과 말씀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차적인 의무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부모에게 맡겼는데 부모는 그 책임과 그 의지를 도외시하고 누구에게 전담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정책과 비전이 바뀌어야겠다라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부모들의 교육을 통하여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양육하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겠다라고 제가 결단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진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어젯밤에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 좀 일찍 끝냈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 그 출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리핀 사역도 있기 때문에 좀 일찍 끝냈는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갑자기 제 생각의 전환이 오면서 그때부터 자료를 찾다가 6시에 잤어요. 자료를 찾다가. 근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까지 이제 조사된 결과인데 청소년들의 종교 생활,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26.2%가 자기들이 더 믿음이 줄고 교회 나가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사역자들이 막 열심히 비대면 예배 준비해서 막 영상도 보여주고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결론이 뭐였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3분의 2의 학생이 자기의 믿음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더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청소년 우울증이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28%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뭐 온라인으로 비전을 가지고 애들 양육했는데 자꾸 떠들었는데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울증이 그렇게 높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 결과를 가지고 미국의 사우스웨스턴에서 가르치고 있는 웨슬리 블랙이라고 하는 은퇴 교수가 미국 교회들 대상으로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70%가 교회를 떠나는 걸 보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 내용의 분석의 결과가 뭐냐면 부모들의 믿음의 양육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언론 기사에 나왔는데요. 주일학교 교회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 시험 기간에 자녀들을 교회 대신에 학원을 보낼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55%였어요. 교회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우리 자녀를 시험 기간에는 교회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겠다라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이 말에, 이 단어에, 이 문장과 이 설문에 우리가 100%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보세요. 계속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양산한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 한국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60%가 지금 한국교회 60%가 주일학교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년 30년 지나면 교회가 텅텅 비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 한국은 또 어떤 상황까지 겹쳤냐면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적어요. 작년 출생률이 0.81이에요. 수치로는. 그게 뭐냐면 2명이 만나서 0.81명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작년에 몇 명이 태어났냐면요. 찬이 때 태어난 아이가 26만 500명이 태어났어요. 26만 500명. 근데 1970년도에 출생한 신생아가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은 거예요. 30년 만에.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는데 이 줄은 게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진 교회가 5만 7천 개입니다. 근데 애들이 26만 명이 태어났는데 10%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몇 명이 다니는 거예요? 2만 6천 명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교회 중에 한 교회는 신생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태어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교회 상황은 이런데 이거를 지금도 주일학교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몇 명 모이니? 몇 명 오늘 예배 왔니? 몇 명 예배 드릴 거니? 이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줄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권사님들 주일학교 때 교회 가시면 어른이 많았어요? 애들이 많았어요? 애들이 훨씬 많았어요. 아이들이 훨씬 많은 교회가 아주 정상적인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이미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도 잃어버렸고 교회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그냥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 현실입니다. 제가 간지해드린 도표 보세요. 주일학교 운영 못하는 이유 보니까요. 74%가요. 아이들이 없어서 못한대요. 주일학교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14.3%는요. 아이들이 있는데 운영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이걸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자료를 내드릴게요. 미국의 그 신문 중에 스타텔레그램이라는 신문지가 있는데 테렌 카운티라는 도시에서 고3 학생들 중심으로 성적이 상위 20% 안에 드는 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적 상위권 학생들은 종교가 뭐가 됐든 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위권 첫째. 두 번째는 그 종교적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부모라는 거예요. 다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 안에 드는 학생들 중에 제일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최고의 상담가를 부모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랑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70% 중이 식구들 사이에서 부모들과 유대관계가 너무 좋았고요. 그중에 41%는 매일 부모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딱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들은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 학생들은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거예요. 공부가 됐던 운동이 됐던 자기 삶의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신문은 종교지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신문에서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시면 이 생활에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기를 바라시면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영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자기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71%가 엄마예요. 아빠가 아니라. 왜냐면 미국 사회는 남편들이 일찍 퇴근하고 집에 일찍 와요.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한국 사회는 그게 없다 보니까 엄마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해 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미국의 노트르담 대학교의 교수 크리스천 스미스라고 하는 그 교수가 조사한 걸 보니까 믿음 좋은 학생들 경우에는요. 미디어 시청 기간 이게 짧아요. 그리고 건전한 성의식이 있고 일탈 행위가 별로 없고 감정 기복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긍정 지표가 다 높은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도 역시 왜 너희들이 이런 영향력을 그런 그 상황을 갖게 됐니? 이게 뭐냐? 부모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왜 안 되는가? 뭐 주일학교가 왜 신앙 전수에 실패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거를 원인을 찾으면 담임 목사가, 교육자가, 교사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면 성경은요 이 모든 책임과 모든 행위를 부모에게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2021년 1학년도에 주요 신학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다 미달이었어요. 총신대하고 장신대를 제외한 모든 신학과가 다 미달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 고3 아이들, 교회 안에서 자란 주일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하나 앞에 온전히 풀타임으로 드리겠다라고 한 아이들이 적어진 거예요. 실제로 여기 권사님들 중에 모태신앙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모태신앙이 되게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헌신도와 교회를 향한 희생은요 이 권사님들 세대보다 장로님들 세대보다 청년 세대가 더 떨어져 있어요. 아이들을 낳은 아이들을 교회에 못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그런 일들이 계속 신앙 전도를 통해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은 권사님 세대들보다 모태신앙으로 큰 청년 세대가 더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고 주님 앞에 더 헌신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부모로부터 교육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전달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진짜 큰 위기인데요. 뭐냐면 청년들의 47%가 앞으로 10년 동안 코로나 때 교회를 그만둔 아이들이 47%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자기 교회 갈 일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던 애들의 이야기예요. 응답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현실입니다. 마귀가요. 제안한 예배를요. 우리가 받아들였다고요. 마귀가 제안한 그 예배가 이 교회 안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려. 애들은 데려가지 마. 애들은 그냥 냅둬. 그랬더니 그 세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가. 여러분 이게 되게 큰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미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달된 학생들, 그 소위 말하는 뭐냐면 반에서 꼴찌라는 애들도 그냥 지원만 가는 학교가 됐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아이들이 극소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남자를 기준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졸업하는 기간은 앞으로 약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7년 뒤에는 이 아이들이 신대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대원에 입학한 신대원생들이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 전도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훈련되어져서 신학교를 가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에게 나오는 말씀과 그런 목사들, 그런 교육자 중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우리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요새 기업들도 사람을 선별해서 쓰잖아요. 교회가요, 이제는 그냥 사람이 없어서 전도사가 담배를 피건 술을 마시건 상관없이 불러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는요, 첫째로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두 번째는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전수를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게 뻔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뻔하게. 이때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같이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을요, 저는 제가 통계를 찾다가 아주 신기한 통계를 하나 찾았어요. 몰몬교회에서 찾았어요. 너무 죄송해요. 한국교회의 통계가 좋은 통계가 없어요. 몰몬교회 통계를 보면요, 1990년도에 800만 명이 되지 않았던 미국의 몰몬 교도가 지금 현재 2020년에 1600만을 넘어섰어요. 2배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는 쇠퇴하고 30년 동안 쇠퇴를 했는데 몰몬교는 30년 동안 2배가 넘어선, 그리고 실제로는 10년 사이에는 45%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 원인이 뭐였는가 봤더니 몰몬교가 되게 중요한 교육의 가치관으로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들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단란한 가정을 만들며 그 공동체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 몰몬경을 가지고 양육하는 거를 중요한 교리적 가치로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약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45%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을 몰몬교가 가르치자가 아니라 그들의 전략을 배우자는 거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성경을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죄송해요, 교회가 아니라 몰몬교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면서 그 안에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더라는 거예요. 유지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주일학교가 어떻게 시작됐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주일학교가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쇠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쇠퇴를 가지고 왔냐면, 2012년도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 인구가 50%로 떨어졌어요. 50% 아래로. 그리고 청소년 세대라고 하는 Z세대 있잖아요. MZ세대 할 때 Z세대. 이 Z세대 중에 기독교 세계관을 소유한 학생들은 4%밖에 되지 않아요. 자기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뭐예요?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완전히. 미국 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가 있는데, 이 교단에서 연간 침례를 받는 청소년 수가 1971년도에는 약 13만 명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8만 명도 안 됐어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고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한국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뭘 실패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손 놓고 있을 때 이 일이 지금 어떤 여파로 드러나게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오면 주일학교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편해서 다시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될지를 교육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뭐 한국교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제가 이것을 분석하면서 조금 몇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게 세대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는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역사가 200년이 조금 넘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마차 타고 아버지하고 가족이 다 모여갖고 온 가족이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교육이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점검을 하고 가르치면서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이고 그 사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 교육의 문제였어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뭐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 이런 것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역사를 찾아보니까 1937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주일학교 전담 사역자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자 역사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200년도 채 안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을 함께 예배드리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제가 이거 저도 많이 회개했는데 설교를 어렵게 만들고 어른들 중심으로 설교로 예배를 진행하고 정말 예배당의 이 공간을 어른들이 독차지하고 아이들에게는 창고 같은데 구석 같은데 이런 데를 내어주면서 그들의 신앙을 자꾸 저급화하고 하위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자녀의 신앙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게 뭐냐면 저는 저희 자녀에게도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찬수가요, 공룡 이름은 수십 가지를 알아요. 성경의 인물은 10가지를 못 대요. 성경의 인물 대라 그랬더니 그게 현실이라고요. 이 아이에게 공룡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제가 부모가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전 누굴 믿었냐면 우리 주일학교를 믿은 거예요. 민정사가 다 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저희 주일학교는 좀 특이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아이들은요, 교회에 오면요 집에 못 가는 아이들이에요. 수아, 찬수, 뭐 사랑이 할머니 따라서 왔기 때문에 집에 못 가요. 여기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우리 교회 저는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기독교인을 만들어야 되는 교회보다 우리는 오후에 이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그 적어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통합 예배를 드려야겠다.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 수아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찬소가 나와서 특송을 하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면서 함께 이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예배를 세워야겠다. 제가 이 마음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게임만 하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교회가 너무 즐거운 곳, 오면 너무 행복한 곳,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부모로부터 전수받고 교사들부터 어른들로부터 전달받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숙제가 저에게 너무 심각하게 다가와서 제가 어제 이런 내용들을 찾으면서 읽다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그래,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흡수하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선교, 뭐 헌금 이러면 다 이게 어른들의 영역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자랐어야 돼요. 같이 선교 현장에 데리고 갔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희생할 수 있고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체험하게 만들어줬어야 된다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맞냐면 저는 저희 아이를 우리 교회 예배에 그냥 데리고 와서 돌보고 그냥 여기 있게 했어요, 이 공간에.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학교에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거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과정들은 더 필요하겠지만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모르는 것 같았는데 그 아이에게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의식이 바뀐 거예요. 이게 교육 아니에요? 그래, 이 아이가 세상에서 이상하게 여겨질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 다행이라고 여긴 게 교회 다니는 아이에게, 같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에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안 다니는 부모가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찬수 형이 나한테 죄인이래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부모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끔찍해요. 항의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결단한 게 뭐냐면 저는 찬수와 찬이에게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이 아이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는지를 아이에게 알게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에요.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고 부모의 역할이에요. 제가 아빠로서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야 건질 수 있다니까요.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앉아 계시죠? 저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이 뭐냐면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믿으십니까? 배우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불신자와 새신자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분에게 그 교육을 했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그 근본적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겠구나. 집에 믿음의 문제가 걱정이 되는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바로 교회에 부르심받은 일꾼이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마다 각 가정에 아이들과 하는 성경의 공부가 생기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연구할 거예요. 여러분 하세요라고 맡기지 않을 거예요. 교환을 만들어드리든 교재를 만들어드리든 이거 할 거예요. 주일학교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 아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건질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 고민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시작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교육자에게 이 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사들이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악한 마귀에게 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과 타협한 예배가